신앙생활을 잘 한다는 것은 기적을 체험하거나 자기 열심을 불태우는 일이 아니랍니다. 하느님께 신뢰를 두고 지금 나의 삶을 기쁘게 행복하게 참되게 굳세게 살아가는 것이랍니다. 하느님의 말씀을 듣고 하느님께 기도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하느님께서 얼마나 우리 가까이에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가를 깨닫게 된답니다. 기도합시다. 하느님, 신자들을 한마음 한뜻이 되게 하시어 저희가 하느님의 가르침을 사랑하고 그 약속을 갈망하며 모든 것이 변하는 이 세상에서도 참 기쁨이 있는 곳에 마음을 두게 하소서. 성과 성령과 함께 천주로서 영원히 살아계시며 다스리시는 성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비나이다. 이사야서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나는 모든 민족들과 언어가 다른 모든 사람들을 모으러 오리니 그들이 와서 나의 영광을 보리라. 나는 그들 가운데 표징을 세우고 그들 가운데 살아남은 자들을 타르시스와 풋, 활 잘 쏘는 루드, 후발과 야완 등 문민족들에게 보내고 나에 대하여 아무것도 듣지 못하고 내 영광을 본 적도 없는 먼 섬들에 보내리니 그들은 민족들에게 나의 영광을 알리리라. 마치 이스라엘 자손들이 깨끗한 그릇에 제물을 담아 주님의 집으로 가져오듯이 그들도 모든 민족들에게서 너희 동포들을 주님에게 올리는 제물로 말과 수레와 마차와 노새와 낙타에 태워 나의 거룩한 산 예루살렘으로 데려오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나는 그들 가운데에서 너러는 사제로 너러는 레위인으로 삼으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신다.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주님을 찬양하여라 모든 민족들아. 주님을 찬미하여라 모든 결례들아. 우리 위한 주님 사랑 굳건하여라. 주님의 진실하심 영원하여라.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복음을 선포하여라. 히브리서의 말씀입니다. 형제 여러분, 여러분은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시면서 내리시는 권고를 잊어버렸습니다. 내 아들아, 주님의 훈육을 하찮게 여기지 말고 누군께 책망을 받아도 낙심하지 마라. 주님께서는 사랑하시는 이를 훈육하시고 아들로 인정하시는 모든 일을 채찍질하신다. 여러분이 시련을 훈육으로 여겨 견디어내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여러분을 자녀로 대하십니다. 아버지에게서 훈육을 받지 않는 아들이 어디 있습니까? 모든 훈육이 당장은 기쁨이 아니라 슬픔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나중에는 그것으로 훈련된 이들에게 평화와 의로움의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그러므로 맥풀린 손과 힘 빠진 무릎을 바로 세워 바른 길을 달려가십시오. 그리하여 절름거리는 다리가 접질리지 않고 오히려 낫게 하십시오. 누가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으로 여행하시는 동안 여러 고을과 마을을 지나며 가르치셨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주님, 구원받을 사람을 적습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많은 사람이 그곳으로 들어가려고 하겠지만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집주인이 일어나 문을 닫아버리면 너희가 밖에 서서 주님 문을 열어주십시오 하며 문을 두드리기 시작하여도
그는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하고 대답할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이렇게 말하기 시작할 것이다. 저희는 주님 앞에서 먹고 마셨고 주님께서는 저희가 사는 길거리에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러나 집주인은 너희가 어디에서 온 사람들인지 나는 모른다. 모든에게서 물러가라. 우리를 일삼는 자들아 하고 너희에게 말할 것이다. 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예언자가 하느님의 나라 안에 있는데 너희만 밖으로 쫓겨나 있는 것을 보게 되면 거기에서 울며 이를 갈 것이다. 그러나 동쪽과 서쪽, 북쪽과 남쪽에서 사람들이 와 하느님 나라의 잔치상에 자리 잡을 것이다. 보라, 지금은 꼴찌지만 첫째가 되는 이들이 있고 지금은 첫째지만 꼴찌가 되는 이들이 있을 것이다. 사랑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우화가 생각이 납니다. 어느 날 죽어서 연옥에 가게 된 자매가 그곳을 이리저리 둘러보다가 깜짝 놀랍니다. 아니, 그곳에 본당 신부님이 와 계신 겁니다. 너무도 뜻밖의 장소에서 신부님을 만나자 너무나 기쁘고 반가워가지고 안부 인사를 전합니다. 아이고 신부님, 저는 신부님께서 계시던 동강성당의 아무아무개 신자입니다. 저 아시겠어요? 그런데 천국에 계시지 않고 이 고통스러운 연옥에 어쩐 일입니까? 그러자 신부님이 황급히 신자의 말을 막으며 조용히 속삭입니다. 쉿! 조용히 하세요. 옆에 주교님께서 쉬고 계십니다. 이 우화가 전하려는 바는 분명합니다. 그것은 단지 신자만이라는 이유로 또한 신부님이라는 이유만으로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우리 신앙의 이유이자 삶의 목적인 구원은 주님의 뜻을 실천하고 주님을 사랑하며 얼만큼 인내를 다해 겸손되이 살아가느냐의 여부에 달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 오늘 복음에서 예수님께서는 매우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십니다. 어느 날 평소 예수님을 따르던 어떤 사람이 뜬금없이 구원받을 사람은 적겠지요? 라고 묻습니다. 아마 이런 질문을 하는 것으로 보아 그 사람은 유다인이었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유다인들은 선민의식에 사로잡혀 가지고 구원은 자신들과 같은 소수의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하느님의 특권이라 생각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의 질문에 구원받을 사람이 적고 많음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동문서답처럼 좁은 문으로 들어가도록 힘써라 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도대체 구원의 문은 좁고 힘든 곳이다 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역설적이게도 유다인들 스스로가 구원의 문을 편협되고 좁게 만들고 있으니 이제 과감히 그것을 깨고 나와라 는 당부입니다. 유다인과 비유다인, 성과 속, 선인과 죄인, 신자와 비신자를 구분하고 갈라놓는 벽과 경계를 허물고 나와라는 말입니다. 하느님의 뜻과 상관없이 세상과 사람을 갈라놓고 함부로 단죄하는 완고하고 일그러진 마음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하여 이웃을 마치 자기 몸처럼 아끼고 보듬으며 사랑해야 합니다. 하늘의 모든 영광을 마다하고 가난한 이의 모습으로 오시어 어렵고 힘든 이들을 사랑으로 품으신 예수님의 자기 비움과 사랑을 되새기며 살아야 합니다. 주님께서는 점점 커지셔야 하고 나는 점점 작아져야 합니다. 삶을 더할수록 겸손되이 자신을 낮추고 작아져야 합니다. 이때 우리는 구원의 문을 통과하여 하늘나라의 영광을 얻어 누릴 수 있는 은혜를 얻어 누리게 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러한 삶을 몸소 실천한 분이 많은데 개인적으로 한 분, 10년 전에 선종하신 김수환 추기영님을 꼽고자 합니다. 추기영님은 1951년 사제품을 받습니다. 그리고 1969년에 47살에 당시 세계 최연소이자 한국 최초로 추기경이 됩니다. 추기경님은 이런저런 눈부신 사목활동을 합니다. 그것만이 아닙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해서 사회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추기경님 개인적으로는
그에 따른 걱정과 번민으로 제가 듣기로는 지독한 불면증에 걸려가지고 수십 년 동안 고통을 겪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추기경님께 찾아와가지고 추기경님은 좌파가 아닙니까? 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추기경님은 우파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추기경님은 그 사람들에게 나는 좌파도 아니고 우파도 아니고 하느님을 사랑하는 사제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념과 종파, 사회적 편견에 얽매이지 않고 당신에게 다가오는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으로 정성껏 대해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우리 한국 근현대사에 있어서 가장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은 김수환 추기경님이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세상적으로 높아질수록 추기경님은 자신을 한없이 낮추고 비웁니다. 누구보다도 주님의 사랑의 삶을 몸소 실천하신 분이 어느 날 이른이 되신 연세에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이 머리에서 가슴까지 내려오는데 70년이 걸렸네요. 사랑의 삶을 사신 분이 사랑이 부족하다고 자기를 탓합니다. 그리고 생애 마지막 종착점에 이르렀을 때 공공연히 사람들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돌이켜보니 자신은 주님 앞에 바보에 불과했다고. 그래서 자신을 주님의 바보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이는 무엇보다도 높아지신 분이, 첫째인 분이 주님 앞에서 자신을 꼴찌로 자처하고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는 주님께 대한 강렬한 사랑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형제 자매 여러분, 근본 한 주도 이렇게 저렇게 우리를 올가매고 부자연스럽게 하고 불편케 하는 세상적인 마음들을 조금씩 내려놓도록 합시다. 그리고 내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웃들과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온전히 일치를 이룰 수 있는 삶을 살아가도록 합시다. 그랬을 때 세상에 주어지는 아픔과 시련이 어떠할지라도 주님께서 함께 하시며 우리는 영적으로 기쁘고 복된 나날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나날을 사는 한 주가 되겠다 다짐하고 실제로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과 일치를 이룰 수 있는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합시다. 잠시 복음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